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공적 마스크를 구하느라고 약국에서 긴 줄을 서며 대기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며 또 모임을 하지 못해서 집에서 계속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반가운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반가움에 악수를 하려고 해도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실망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게 노력하는 정부와 또 관계부처, 또 의료 관계자들, 그리고 또한 봉사자들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밖에는 한창 벚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있죠. 다들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지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또 흔들리는 이 때에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중심,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 어려움 가운데에 일어날 것이며 7.8기의 오뚜기처럼 다시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해야 될 것,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구원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잔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마른 자들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잔치를 찾지 않습니다. 즉, 목이 마르지 않는 사람은 우물가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지금 당신은 그 영혼이 목말라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예배를 향한 갈급함으로 또 목말라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초청은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말하는데 이 목마른 자들의 단어를 추가해서 이 모든 목마른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혹시 주변에서 영혼의 목마름에 갈급하고 있다는 그러한 분이 생각나신다면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생명의 물이며 또한 양식이신 예수님을 권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한 행복한 교회인 성림교회를 권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이 물은 사람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당신은 천국을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옥을 가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을 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영생을 향한 그러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구원을 얻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구원의 초청장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초청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를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가능하고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을 많이 가질수록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모으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높은 가격을 매김으로 그 어떠한 것에 대한 가치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직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돈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이때에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주님께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없으며 그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한번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뒷부분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돈으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라도 이 구원을 살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구원은 그 가치가 무한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이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이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너무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한한 가치를 가진 구원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며 또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호와를 찾는 자가 해야 될 두 번째 것은 이는 바로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냥 초청되었기 때문에 이 잔치를 구경하고 또 보는 것에 그쳐야 하는 것일까요?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양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는 그 먹어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상반절에는 물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하반절에는 포도주와 젖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첫 번째는 바로 물입니다. 이 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날 우리의 목을 축일 수 있는 것도 이 바로 시원한 물입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이 세상의 과식으로부터 우리의 목마름을 또 그 체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며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상징이며 또한 세상으로부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바로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취상에서 포도주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쁨을 표현하고 또한 대접하는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대접하며 그 잔치에 온 사람들이 아주 존귀한 사람인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바로 젖입니다. 이 젖은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마실 때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잔치는 내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이것을 먹어야 만족하며 또한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것에 취해 살아갑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또 스펙, 그리고 돈과 물질, 그리고 때로는 이단에 빠져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에 몸부리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그것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과 돈을 아무리 얻는다고 해서 우리는 만족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취하면서 더욱더 채우자, 더욱더 가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채우자, 좀 더 많이 가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향해 정성과 열정을 쏟다 보면 그 모든 것이 없어진다면 그것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허망한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돈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만족하며 배부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열정을 쓸데없는 것에 쏟아붓다 보면 우리의 육체는 지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은 빈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힘들고 지칠 때 또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또한 넘어지고 또 일어서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또한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섭취함으로 그 영혼의 건강함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수이시며 또한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며 양식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와를 찾는 자가 해야 할 일 세 번째는 바로 순종함으로 삶에서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삶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영혼이 살고 또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약은 서로 간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그가 가신 길을 따라 걸어라. 그의 명령을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 맺은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땅히 알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가치 있는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함으로 그 구원의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여
주님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또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감으로 주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넘치는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세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구원의 그 잔치에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하며 또한 그 생명이며 또한 양식이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섭취해 가길 원합니다. 그 배부름으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며 주님께서 보실 때에 더욱 칭찬받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켜가길 원합니다. 지금은 작은 행동의 변화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앙의 자리를 지켜감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